어떤 크리스찬 그 형제가요, 한때 자기와 그 교제했던 그 자매가 결혼하게 됐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답니다. 그래서 비록 헤어졌지만 진심으로 축하해 주고 싶어서 전보를 보냈답니다. 전보를 보냈다는 것은 아주 오래된 그런 얘기라고 볼 수 있죠. 전보는 글자 한자 한자가 작을수록 돈이 절약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그 내용을 줄일 수 있는 대로 줄여야 되는 겁니다. 소설가 그 최미형 희씨의 혼불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거기에도 이런 전보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조모 위독 금례 고대. 아실 것 같죠? 조모 위독 금례 고대.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할머니께서 매우 위독하십니다. 그러니 급히 내려오시기를 고대 기대하겠습니다. 잘 하시는데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형제가 전보를 쳤는데 뭐라고 쳤냐면 결혼 진심 축하 요일 418 이렇게 말했답니다. 결혼 진심 축하 요일 418. 그러니까 요일 418은 요한일서 4장 18절 이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8절 아시죠?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진짜 사랑은 두려움을 뛰어넘는 사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헤어졌지만 옛날에 어떤 그 아쉬움, 원한, 슬픔 이런 걸 다 내려놓고 새로 만난 분과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라. 이제 이런 뜻으로 이제 그렇게 전보를 쳤어요. 결혼하기 전날 이제 그 신부 되시는 자매가 이제 그 전보를 받고 이제 그 성경 구절이 궁금해져서 이제 이걸 열어보았는데 그 열어보기 전에 우체국 실수가 이 직원이 실수해서 글자를 한자 뺐어요. 요일 418에서 1을 뺐어. 그래가지고 요418 그랬다고요. 요한복음 4장 18절 말씀이 뭐냐면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그 우물가의 여인에게 하신 말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죠. 한때 이 여인은 행복을 찾아서 이 남자 저 남자 5명을 만났지만 행복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도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이 여인은 행복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려고 했던 것은 순간적인 쾌락이 아니라 일시적인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이렇게 약속하고 싶었고 그것을 선물로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영원한 행복이 과연 가능할까요? 영원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그 영원한 행복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이고 영원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영원한 행복을 받아서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영원한 행복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닌가라고 저는 묵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영원한 그 행복의 본질과 확실성과 그 소망을 함께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이 영원한 행복을 찾아서 그것을 항상 받아 누리는 그런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영원한 행복의 본질에 대한 그 묵상을 우리가 한번 나눌 필요가 있어요. 영원한 행복이란 무엇일까?
자, 오늘 이 본문의 히브리서에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행복을 상기시키고 있는 그런 그 말씀이 있는데, 그게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말씀입니다. 사실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원래 창세기에도 한 두어 번 나오는 말씀인데, 창세기 22장 17절부터 18절에서 인용된, 같이 읽죠. 자,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핵심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씨가 될 그 한 분에 대한 초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분은 누구이겠어요? 말할 것 없이 온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에 의한 구원의 언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도 있는데요, 예수님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하신 행복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행복은 예수님이고 행복의 시작은 예수님이고 예수 믿으면 행복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 얻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행복하십시오, 그런 뜻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온 인류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 모두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 그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기준하고 많이 다르죠. 근데 그 행복의 한 가지 장애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 문제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죄로부터의 구원 없이는 행복은 없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면 죄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놀라운 선물을 하나 받았는데, 그게 뭐냐면 죄사함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가 받아요. 바로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이 선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죄사함을 선물로 얻게 됩니다. 바울 사도도 로마서 4장 7절부터 8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 행복하다고 얘기하고요, 여기서 죄사함 받은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가리워진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더 이상 죄 있다고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이런 우리를 죄 용서하시고 죄를 가려주시고 오히려 우리를 거꾸로 이제는 의롭다고 인정하심을 받는, 그게 행복이라는 거죠. 큰 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실감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데요,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의 행복은 단순히 죄의 용서함을 받는 그 행복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단순히 죄의 용서함 받는 행복을 넘어서는 놀라운 또한 행복을 약속하신 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거기서 끝에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이 앞에 뭐가 있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바로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고 또 이 내가 축복의 통로가 돼서 내가 받은 이 복이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조금씩 살아보면 이게 행복 별거 아니잖아요. 제가 엊그제 누구하고인가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어떤 분들하고 얘기할 때 나 내 자식들 뭐 어디 뭐 학교 나오고 뭐 연봉을 많이 받고 나 하나 부럽지 않다. 그런데 내 주변에서 야 이게 뭐 선교사로 가고 아니면 뭐 어떤 그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고 어떤 사역단체에서 봉사하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솔직히 이제는 그게 굉장히 부러워요. 그러면서 늘 비교합니다. 내 자식들은 뭐지 하는 생각. 왜냐하면 인생의 정말 행복은 세상이 얘기하는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는 그 행복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진정한 행복과는 내가 복을 받아서 그 복을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 내 이웃들을 다 복되게 함으로써 내가 행복해지는 그런 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고 주회를 하면서 섬기고 봉사하면서 우리가 누리는 행복이 바로 그런 행복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예를 들면 인생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기 시작하고 또 그 사람이 정말 죄 사함 받고 구원 얻어서 정말 그 인생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큰 보람을 느끼고 얼마나 큰 그런 그 행복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우리가 그런 행복이 정말 있었으면 좋겠고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행복의 본질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어서 그리고 구원받아서 이웃들을 축복하는 통로로 쓰임받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걸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확신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그렇다면 이 영원한 행복의 확실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한마디로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정말 예측이 불가능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리고 잘 부르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 찬송이 정말 딱이잖아요. 최근에 저는 개인적으로도요 아주 이것을 넘치게 실감하면서 제가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아내가 이렇게 넘어져서 다칠 줄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하필이면 또 오른쪽 어깨를 다쳐서 일상생활이 불편한 그게 고스란히 내 몫이 될 줄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뭐 아내 일이 정말 많구나 깨닫고 반성하고 참여하면서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뿐 아니라 제 주변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예기치 않은 일들이 계속해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오랫동안 암과 싸우다가 제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분인데 지난 금요일 날 한국에서 고통의 시간을 이제 다 끝내고 하늘나라 갔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한국을 방문했다가 저희 또래인데요 갑자기 스트로크가 와서 언어 장애와 반신불수가 된 제 미국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제 지인들도 있어요. 하필이면 이 코 부분에 혈액암이 발견된 그리고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세요. 몸의 거동이 약간 이상해서 밤 12시에 스스로 운전을 해서 병원에 찾아간 결과 뇌졸중이 왔다라고 하는 그거를 발견한 우리 아내의 친척 목사님도 계세요. 너무나 불확실하고 너무나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요. 어저께 미국 이란 내 핵시설 세 곳을 벙커버스터 그 폭탄으로 타격했다고 하는 뉴스와 함께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이제 완전히 파괴됐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미국이 이제 중동 전쟁에 아마 개입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경제, 정치 세계적으로 어떤 혼란이 우리에게 올지 우리가 정말 걱정스러운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 세상이 예측 불가능한 세상일까요?
믿을 수 있는 권위를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사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가 믿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 불확실한 그 미래, 그 불확실한 이 세상을 보장받기 위해서 뭐 은행에다 저축도 하고 그 다음에 보험을 들기도 합니다만, 문제는 그 은행에 아니면 그 보험, 그것도 영원히 믿을 수 있느냐, 그런 얘기죠. 어떤 사람이 어마어마한 그 액수의 로또에 당첨이 됐답니다. 근데 그분이 안타깝게도 오랫동안 그 지병을 앓던 이제 그런 분인데, 그래서 이분에게 이 얘기를 그냥 해주면 아마 이분이 이게 놀래가지고 그냥 돌아가시지 않을까.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고민하다가 마침 이 당첨자 되시는 분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 걸 알고 그 교회 목사님에게, 목사님이 충격이 안 되도록 그 당첨 소식을 잘 좀 통보해 달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분 집에 갔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님에게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운을 떼신 다음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최근에 집사님 복권을 사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복권을 샀다고 그러시대요. 그래서 만일 집사님이 그 복권에 당첨되면 어떻게 하시겠냐 이렇게 하니까 두말할 것 없이 그 집사님이 그런 일이 생긴다면 당첨금 절반을 제가 목사님에게 드리죠 그러랍니다.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참 목사님이 믿음이 없어요. 제가 가만히 보면 저를 포함해서 강대상에서 믿음을 가져라고 얘기하면서도 믿을 수 있는 권위가 없는 거죠. 물론 지어낸 얘기지만 우리 시대를 풍자하는 유머가 아닐까. 근데요, 성경은 우리가 어느 시대에도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있다. 그게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죠?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이고, 신약 전체를 한마디로 또 요약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라,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믿음의 후손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행복을 언약하신 것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6장 18절 말씀 읽어요.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아리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다음에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두 가지 변치 못할 그 사실이 있다. 그다음에 그 17절 보세요. 17절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뭐냐면 약속이라는 말하고 그 다음에 보증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맹세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의 신실성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맹세의 보증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을 믿어도 좋다. 하나님이 이 두 가지 근거를 가지고 보증하기 때문에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보통 우리가 뭘 막 맹세할 때 내 권위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뭘로 누구 이름을 걸고 하죠? 내가 하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걸고 맹세하실까요? 오늘 히브리서에 보면 재밌게 말씀했어요. 6장 13절에 보면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그러죠. 하나님보다 더 크신 일이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없잖아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약속의 최종적인 권위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을 보증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보증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뭘 더 필요하겠어요? 우리가 그 이상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원한 행복의 확실성, 그 보증, 그 근거가 누가 보증하셨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보증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없어서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최종 권위가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보증하신 것은 우리가 믿어도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영원한 행복의 소망에 대한 우리가 한번 묵상을 나눌 필요가 있어요.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까 찬송도 있지만 일종의 항해하는 것 같잖아요. 내비게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항해의 성공 여부는 내가 모든 그 풍랑을 다 이렇게 넘고 극복해서 마침내 안전한 포고에 다다르겠느냐라고 하는 그 얘기고, 또 하나, 과연 항구에 정박을 해서 내가 파도에 흔들리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느냐, 바로 그런 거 아닐까요? 근데 본문은 그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흔들릴 수 없는 견고한 소망이 있다. 히브리서 바로 6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에서 이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신다?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 근데 구약의 대제사장들 보면요, 영원하진 않았어요. 그 역할을 하다 죽으면 누군가 또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러나 딱 하나, 끝도 없고 시작도 없는 신비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영원한 대제사장이었다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바로 그 멜기세덱과 같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분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그분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침내 모든 구원을 다 이루고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분 앞에 서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완성될 것이고 분명하고 확신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환경에 의해서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병마를 만나서 우리가 다운될 때도 있고, 육체가 망가질 때 우리의 정신도 흔들리고 망가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잘 들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구원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의 구원은 하나님에 의해서 보장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이 불변의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학에 보면, 여러분 잘 이건 못 들으셨을 거예요. 그 기독교의 교리 용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도의 견인이라는 그 교리가 있어요. 잘 모르시죠? 성도의 견인, 무슨 뜻이냐면,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부름받은 성도는 심지어 설령 잠시 악에 걸려서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궁극적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의 견인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작사자 가운데 아주 찬송가에 많이 나오는 그 렐리아 모리스라고 하는 그 여자분이 있는데, 이분 얘기를 좀 한번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고 싶어요. 50살에 이분이 시력에 문제가 왔고 마침내 52살에 완전히 시력을 다 잃었답니다. 그래도 그녀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이 찬송을 많이 작사하고 작곡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지 않냐고, 정말 그 피곤치 않느냐고 그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그때마다 이 여자분은 한결같이 대답했다고 그래요. 영원하신 팔이 나를 붙들고 있는데요. 영원하신 팔이 저를 붙잡고 있는데 전 괜찮아요. 바로 그 내용을 가지고 이 작사 작곡한 찬송이 유명한 찬송가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라고 하는 찬송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죠? 그 가사,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한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도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이 찬송이 바로 릴리아 모리스 그 자신의 간증이었어요. 폭우에 정박한 배가 폭풍에 흔들려도 그 안에서 정박할 수 있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신 우리의 영원한 다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것이고, 그래서 그들의 행복도 영원한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의 소망도 영원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영원한 행복을 받아서 누리게 된 우리가 지금부터는 누군가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그 행복의 통로가 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도 우리 삶의 고달픈 삶에서 예측 불가능한 그 삶에서 힘이 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군가에게 우리가 영원한 그 행복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가 안전한 그리고 멋진 소망의 다새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도록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도 참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실상 우리 인생과 우리 자녀, 우리 모든 범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얻고 영원한 행복을 우리가 보장받은 사람답게 우리가 그 누군가를 그들을 도와서 그들이 안전한 영원한 그 행복을 위한 항해를 하는데 도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행복에 감사하고 이걸 누리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그 영원한 행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그것을 돕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